안녕하세요. 네, 작년 이맘때 수가 또 1년 만에 서게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마감 목사님 안 계셔서 부담이 없었는데 오늘은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허물을 덮으시고 주의 말씀만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55장 1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55장 1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 앞에 저희 짐승과 제 마음을 들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허물진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사랑교회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하브람 목자님이 함께 하시지 못했는데 제가 수요일 말씀을 준비하다 수요일 오후에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우리 서하브람 목자님이 나타나가지고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서하브람 목자님 상태를 알고 있는데 천상의 멜로디로 찬양을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더군다나 오늘 사랑교회 목자님들이 마음으로 찬양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 55장을 가리켜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란 용광로 훈련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생과 사죄의 은총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55장에는 9번이나 초청의 말이 나옵니다. 나오라, 오라, 나와 들으라, 내게 들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나님은 이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영생수를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주시며 참된 행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과 꺼지지 않는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초청과 구원의 약속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초청과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어 이 시대에 구원이 필요한 캠퍼스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로 물로 나오라.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우리 형제 목자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너희라고 한 것은 한 사람도 예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원문에는 1절을 호라는 감탄사로 시작하는데 이는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할 중대사안임을 공포할 때 사용하는 어법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물만 마시면 40일 정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나 떼약볕 아래에서 물을 마시지 않고는 3일을 넘기지 못하고 탈진하여 죽는다고 합니다. 타는 목마름이 있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물을 찾아 났습니다.
물은 곧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물이 귀한 중동 지방에서는 많은 전쟁이 물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표현할 때 목마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너희 목마른 자다라 하시는 말씀은 떼약볕 아래에서 1시간 동안 축구를 하여 기진맥진하여 입술이 타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탈진하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선민 이스라엘이 왜 탈진하여 죽어가고 있습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과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에 의하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물질과 쾌락은 그들의 잠깐의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그들은 극심한 영혼의 갈증에 빠져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돈 없는 자다라고 부르셨습니다. 돈 없는 자 빈털터리들아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존심이 무척 상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상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돈 없는 자들이라는 말은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고 길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탈진하여 죽어가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자, 1절을 우리 자매 목자님들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로 오라 하십니다. 그러면 물을 주시고 포도주와 젖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비유합니다. 포도주와 젖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복음이 주는 생명력과 즐거움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는 풍성한 물이 있고 포도주와 젖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은 영적으로 볼 때 목마른 자들이요 돈 없는 자들입니다. 탈진하여 죽어가고 있으나 해결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등학생 시기에는 내가 원하는 대학과 전공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오니 더 크고 다양한 갈증이 밀려옵니다. 졸업 후에는 취직만 되면, 그리고 취직한 후에는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만족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갈증, 승진에 대한 갈증, 명예에 대한 갈증이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이처럼 인간의 갈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진짜 갈증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영혼의 갈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목마른지, 왜 충족이 되지 않은지, 왜 갈증이 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영혼의 갈증은 사람을 탈진시키고 죽음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8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은 왜 니고데모처럼 지식의 물, 권력의 물, 물질의 물을 마시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왜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성의 물, 연애의 물을 마시려고 돌아다닙니까? 이는 타는 목마름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물들은 마셔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는 것은 죄와 상처뿐입니다. 세상의 물에 목을 메고 몸부림을 치다가 인간의 가능성과 이대성을 꽃피우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컴퓨터 게임의 물을 벌컥 마십니다. 밤을 새며 마시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탈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와 비트코인의 물을 마십니다. 빚을 내서라도 주식 투자를 하고, 심지어는 전세 자금을 빼서라도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하다가 몽땅 그 돈을 날리기도 합니다.
돈을 잃은 사람은 원금이라도 건지려다가 더욱더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마약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탈진하여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초청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 가난한 자 누구나 오라고 하십니다. 언제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1절에서 오라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오면 물을 주시고 포도주와 젖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냥 와서 마시라고 하시지 않고 사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사 먹으라 하시면서 돈 없이 사 먹으라 하시니 헷갈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과 구원은 너무나 값이 비싸서 억만장자라도 살 수 없는데 그 비싼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셨으니 와서 은혜로 먹고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 갈증이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탈진하여 죽어가던 영혼이 소생합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자가 됩니다. 청년의 기상과 젊음이 회상합니다. 세계를 품는 스케일과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는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물에 목매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께 나가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진하여 죽어가는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목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은 이제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고 안타깝게 물으십니다. 여기서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육체의 쾌락을 가리킵니다. 은을 달아주고 수고한다는 말씀은 이것들을 얻기 위해 돈을 투자하고 시간과 힘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쓰는 것은 곧 자기의 생명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를 진정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 하십니다. 배부르게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물질문화, 쾌락문화를 쫓아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젊음을 쏟아붓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돈을 달아주고 시간을 달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평소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친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여러 소리를 듣습니까? 시대가 혼란할수록 더욱이 내일 일을 알 수 없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소리는 상대적이고 불안을 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평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여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좋은 것, 기름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배부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잘 되게 됩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할 때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너희 영혼이 죽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원한 언약 관계를 맺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모든 구원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는 본래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것이요 모세로 말미암아 확고히 하셨고 다윗에게 예언하셨던 언약입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민의 복음 증거자로 세우셨고 만민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도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그들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그들에게로 달려올 것이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세계를 향하여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거룩한 사명을 회복하여 위대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 영혼이 살고 참된 행복을 얻습니다.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어디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군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풍성한 복을 받고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귀는 간사해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연예계 가십이나 스포츠 혹은 정치판 이야기 등 귀를 쫑긋 세우고 어찌하든지 들으려 합니다. 정말 들어야 할 것에는 귀를 막고 들을 필요가 없는 것에는 귀를 활짝 열어놓고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므로 듣지 말아야 할 것에 귀를 막는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냥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또한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또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또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만을 찾아놨습니다. 이러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어 결국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온갖 음란과 정욕이 만연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현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순간적인 쾌락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들이요, 우리 인생의 등이요, 우리 인생길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에는 기독교가 곧 국교였고 정교가 일치된 시대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 영적으로 깜깜한 암흑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 속에서 산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해 많은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으로 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종의 자기 만족에 불과하는 체면 효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럴 때 생명력이 넘치고 확신에 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초청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때에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나갈 때, 하나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초청하시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고 그를 부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초청하는 이 시간이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목자가 찾아와 복음을 전할 때, 1:1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이 순간이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무식 가운데는 아주 좋지 못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루는 습관입니다. 꼭 오늘 영접해야 되는가, 꼭 오늘 해야 되는가 하며 내일로 미룹니다. 이런 나쁜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도 미룹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다음에 합시다. 또 어떤 사람은 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다음번에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가면 나중에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복음을 영접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그의 길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의 길이란 자기의 삶의 방식, 삶의 패턴을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형성된 자기의 인생관, 가치관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릇된 가치관과 자기 생각을 세상의 이론에 기초하고 또한 감정과 이심에 기초한 것이라도 자기 것이면 그것이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자기의 길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버린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는 곧 인생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그 삶의 패턴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하십니다. 어떤 데도 사해 주십니다. 8절과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통 무엇을 비교하면서 비교될 수 없을 때 하늘과 땅 차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저도 결혼하고 신혼 때 아내가 물어보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 나 얼마만큼 사랑해? 닭살입니까? 우린 일상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했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그럼 아내는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항상 물어보죠. 우리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반찬이 달라지겠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 인간은 날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이지요. 반발심이 치솟아 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에 아무리 옳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 말하면 자기 생각을 처복종시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이 고질병만큼은 너무나 뿌리 깊어 변화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뿌리 뽑지 못할 고질병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고 용서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십니다. 우리는 형제와 같은 죄를 반복하여 범죄하면 용서하기 힘드나 하나님은 같은 죄를 반복하여 범했을지라도 70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범한 큰 죄는 나 자신도 용서하기 힘드나 하나님은 큰 죄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방법을 세워 속죄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휘게 됩니다. 시편 103편 12절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사야 4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 기억하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죄도 다 용서하실 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외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십니다. 회개하는 심령은 복된 심령입니다. 가장 건강한 심령은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다니 그 마음의 눈물과 감사와
감격과 용서에 대한 확신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한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네,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거듭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토지를 적심으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며 파정하는 자에게 종자를 줍니다. 농부에게 양식을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마치는 것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약이 그 도를 넘어서 바벨론 채찍에 맞아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소망을 두시고 구원과 제사의 길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목마르고 줄인 우리 인생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초청하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목마른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줄인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제사함과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을 버리고 통회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제3의 은혜와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목마르고 줄인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